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느낀 것은 정말 그 찬양의 은혜가 매우 이렇게 강함을 느껴요. 그래서 깊은 그 감동을 정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가 조금 강의식으로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 길게 안 합니다. 짧게 할 겁니다. 다만 어떤 분은 짧게 느낄 것이고 어떤 분은 길게 느낄 뿐이지 저는 절대 길게 안 합니다. 길게 느낀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래도 오늘 아주 고무됩니다. 챔피언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늘 제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꼭 밤을 지새우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전한 말씀, 이 말씀이 나는 믿는가, 나는 이해하는가, 가르칠 준비가 됐는가 또 고민하면서 어제도 새벽까지 오늘 화미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쁨으로 도전으로 감사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깊은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생활을 참 예쁘게 참 아름답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속에 들어가면 교회론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참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왜 좌로나 우로 이렇게 치우칠까? 스스로 시험에 들까? 보면 교회론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정체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해요. 교회의 정의,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세워가요.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잘 부탁해요, 민호 형제. 아시는 분은 그냥 괄호에 내가 생각하는 걸 넣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시작. 어떻게? 당신의 모든 삶이 결정될 것이다. 이 정의는 당신의 모든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교회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모르실 것 같아도 주보에 나와서 무작위로 제가 지명할 수 있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의 삶이 결정되고 이 정의는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회론을 바르게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나의 교회론을 다시 건강하게 세우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우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교정해서 아름다운 교회론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말은 이 페인의 Apostolic Church Planting이라는 이 책에서 인용을 했어요.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에 먼저 교회론을 흔들어요. 교회론을.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이 시대의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의 교회론을 흔들까 기도하면서 정리한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뭘까요? 교회의 틀린 건 아닌데 나중에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교회에 속하지 마라. 교회에 속하지 마라. 자, 교회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오늘 지역교회의 화미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예배에 참석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는 이 교회에 속함이 돼야 되는데 속하지 않아. 몸은 와 있지만은 마음은 속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 속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요? 이 교회에 속하면, 마음을 주면, 연대하면, 교제하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부담을 갖게 되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지금 참 편리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냐면 교회를 소비하라. 교회를 소비하라. 소비자가 되어서 교회를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하고 활용하고 소비하듯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소비자가 소비하듯이 온라인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소비하면서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뭘까요? 한번. 거짓 교회를 떠나라. 진짜 교회를 찾아라. 네. 맞습니다. 불완전한 교회를 떠나라. 그리고 완전한 교회를 찾아라. 이게요. 맞는 말 같지만 비틀어져 있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책에 기록한 거예요. 번역을 했는데요.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기다린다면 당신이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다.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확신하건대 그들이 당신을 그들의 교제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왜? 당신을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상처받고 아픔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완전성은 머리 대신 주님은 완전하지만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은 성숙한 자도 있고 미성숙한 자도 있고 건한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을 지향하지만 연약한 불완전한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게 사탄은.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다니면 또 이 교회 다니면 어떨까 하면서 교회를 쇼핑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 다니더라도 뭐예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혼자 누가 얘기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 다니라. 속하지 말란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결이 좀 다른 얘기예요. 혼자 조용히 다녀라. 익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5년, 10년, 15년, 20년 교회 다니는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알지 못해요. 어떤 분이 나에게 자랑해요. 목사님, 저 자랑할 게 있어요. 뭔데요? 나는요, 직장에서요, 교회 다니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인 것을 고백하고 증거해야 돼. 이 교회 안에서도 이따 친교에 대해 얘기하겠지만, 이 친교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친교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오게 되면 혼자 외로운 섬처럼 지내서는 절대 안 돼요. 마음문을 열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탄은 오늘 이 전략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혼자 다녀라. 다니려면 혼자 다녀라. 그리고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녀라. 그리고 교회에 속하지 말라. 이렇게 사탄은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다음 장이죠. 교회의 뜻은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이 세상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성도의 무리가 이제 교회의 그 어원, 말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교회 하면 처치 얘기하는데 처치는 다른 단어에서 오고 진짜 교회의 원형적, 어원적 의미는 에클레시아다. 충분히 배우셨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세요. 자, 이제 교회의 정의를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정의를 내려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앞둔 시점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에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바로 진행해 볼게요. 첫째, 교회는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소유격으로 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절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참 중요해요. 교회 이름이 참 중요해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이 참 좋은 이름 같지만 위험한 이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건 복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걸 단수로 얘기하면 내 교회,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가 주인.
굉장히 위험한 이름.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에 오래 다시는 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신 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향하여 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그저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해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지만은 인간적인 과정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자칫하면 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다수가 주인이 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AD 35년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40년, 50년 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AD 95년쯤 되면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의 아름다운 7교회를 위시할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마지막 AD 95년 즈음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어느덧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서 제가 제일 두렵고 떨렸던 것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미지근한 교회예요. 회색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눈이 멀었지만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예요. 그리고 더더욱 무서운 것은 주님이 교회 밖에 쫓겨나 계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이 교회는 주님을 밖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나갔는지 쫓아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교회의 밖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차마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고 떠나지 못하시고 밖에서 놓고 하시면서 제발 문을 열어다오. 제발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나와 함께 먹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다시 교회의 완전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교회는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교회의 권세가 뭘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환히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있다. 교회를 떠났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오살리 제자실 금식기도원 가서 3일인가 4일인가 금식하면서 톡을 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어찌하여 음행하고 타락하여서 이토록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느냐. 내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출교하여 사탄에게 내어 주어서
육으로는 멸망하고 그의 영은 구원케 하기 위하여 출교 사탄에게 내어줬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사탄의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교회의 출교는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이 바울은 교회의 출교를,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는 출교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기록한 거예요. 같은 의미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미교회에 속하여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양육과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고 교회 밖으로 출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모든 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이제 베드로에게 주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어요. 이 천국 열쇠를, 이 천주교는 이 열쇠를 교황이 소유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천국 열쇠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넘기세요. 네, 자, 천국 열쇠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치리와 징계예요. 자, 천국 열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천국 열쇠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아요? 하늘이 열면 땅이 열리고 하늘이 닫으면 땅이 닫고, 이게 천국 열쇠처럼 생각하는데 이 천국 열쇠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천국 열쇠는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화미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이 천국 열쇠는 교회에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땅에서 매인다는 건 뭐고, 하늘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서 치리하고 징계하는 것은 매임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교회의 치리는 권세가 있어요. 교회의 징계는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파괴하면 교회는 징계할 수 있어요. 치리할 수 있어요. 이게 땅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일로, 지상의 일로만이 아니라 하늘도 매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세는 잘못된 신학이 있지만은 이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중세는 황제라 할지라도 교회가 성찬을 거부하면 죽음으로 알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리기도 했어요. 자,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40년 전에 실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결혼했어요. 전도사님이 결혼하니까 온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축하했어요. 얘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6개월, 7개월이 됐어요. 결혼을 해서. 그런데 누가? 사모님께서, 결혼한 그 전도사님의 아내가 출산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계산을 잘해요. 언제 결혼했지? 언제 출산했지? 이 결혼식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답변 안 할게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성도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 이 당회까지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전도사님, 이 학생들을 청년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근신을 하도록 질의를 했어요. 징계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떠났다. 2번, 회개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근신했다. 2번, 뭐예요? 2번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 쓴다는 건 2번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는데 결혼을 했지만 덕이 안 됐으니까 내가 이 징계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교회 새벽 예배에 고막 참석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그 교회의 장로님, 원사님들,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리더이지만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지리와 권세를 인정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진정한 성숙이야, 진정한 리더야 하면서 성도님들이 더 존경을 하게 돼요. 그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전도사님 얼레리 껄레리 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 여러분 치리가 있나요? 징계가 있나요? 아마 목사님 거의 없을 거예요.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주의 종으로 너무 괴로워서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좀 쓴소리를 했는데 징계도 아니야, 치리도 아니야. 그 쓴소리 하나 했다고 자존심 상하다가 교회가 여기 보이냐? Say goodbye. 여러분, 그러면 자기 스스로 영혼을 파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무슨 권세가 있다? 치리와 징계와 권면의 권세가 있으니 달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땅에서 푸는 것, 징계도 푸는 거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풀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가끔 제게 질문을 많이 해요. 아버지 뭐 얼마나 별로 알겠나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그냥 30분 1시간씩 밤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예수 복음을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이거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듣지 못했는데, 몰랐는데 이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지혜가 뭐냐 하면, 자, 아들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선교사 오기 전 시대도 있었지 않냐? 그렇다면 그들은 듣지 못했을 거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보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의 언약을 줬지 않냐. 이걸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언약을 아담에게 줬냐 하와에게 줬냐? 아담에게 줬어요? 하와에게 줬어요? 둘 다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도 하고 답변도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언약을 아담에게 줬어요.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듣지 않아요. 누구에게 들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들어요. 아담이 전해준 생명나무의 언약을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들어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전해준 것은 하나님이 전해준 것하고 동일한 권세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음을 줬고 가인과 아벨에게 줬고 셋에게 줬고 아담이 계속해서 그 생명나무 언약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계승하고 전해 주어서 살고 죽어요. 이것을 복음에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봐요.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뭘 가지고 있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여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을 소유하고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뭐예요? 교회가 사명을 유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성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생명을 걸고 자기 가족들에게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교회의 전도는요 사명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먼저 된 내가 전하지 않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천국 열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줬어요. 땅에서 메이면 하늘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라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천국 열쇠는 교회의 칠이야. 그런데 전도야.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로 그것이 다가오냐면 그 말씀을 딱 듣고 베드로는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을 땅에서 메이는 것으로, 용서하는 것을 땅에서 푸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형제하고 꼬인 게 있고 허물이 있거든 풀고 와라. 왜? 땅에서 용서하지 않고 매어 있는 그 채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걸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안에서 교회 성도 안에서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응어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땅에서 매이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교회의 치리 권세, 교회의 복음 전도 권세, 그리고 용서의 권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설교를 매우 짧게 하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넘기세요. 예, 됐어요. 자, 신약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잘 교육 받으셨으니까 읽고만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는 삼위일체 교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출애굽기 16장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약의 성도들도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아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죠?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죠?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는 나의 몸이다. 교회는 나의 몸이에요. 그리고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그 머리에 연결된 그 바디, 그 몸의 한 지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 혼자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그의 몸이신 우리가 있어야 교회가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또 하나의 영적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는 부모님의 혈육으로 가족이 됐다면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너희가 했을 때 단수로 생각하는데요. 너희가 했을 때 너희들이에요. 복수예요. 너희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다. 물론 내가 교회다. 내가 화미교회다. 맞아요. 내가 화미교회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을 때의 이 성전은 너희들,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네이버에서 밴드 하셨죠, 한참. 지금도 저는 그 밴드가 있어요. 밴드 할 때는 뭐죠? 서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묶여 있다. 이 그룹으로 했을 때 성령의 전이다 하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띠로 묶여 있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자,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의 설계도를 알려주셨다면 서신서에서는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속하여 있다 믿습니다. 아멘. 다음 장. 잘못된 교회론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요. 대부분 교회 그러면요 벌써 우리 뇌리에는요 건물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성경에 절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 지금 아마 저도 그래요. 정말 이제는 뭐 교회, 대형 교회, 좋은 교회, 잘 갖춘 교회 뭐 얘기하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 말은요, 위험한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위험하냐면, 자 보세요. 어느 한 교회에서 교회가 허락하여 리더를 세우고 교회가 20명, 30명 교회가 분리되어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교회의 분립이에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안수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분립인데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나가. 10명, 20명이 나가가지고 뭉쳐가지고 회중을 이루어서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다음 장 보세요. 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했을 때 사도들의 터라는 말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예수를 고백하는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급히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고 그랬을 때 성령이 감독자라는 것은 직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이런 교회의 직분이에요. 감독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노회에서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임직을 받아서 이게 직분을 받는데, 이 직분이 사람이 교회가 제도적으로 하는 일 같지만은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감독자, 즉 제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가면, 대한민국도 그런데 일본에 가면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무교회주의가 뭐냐? 목사님도 없어, 장로님도 없어요, 집사님도 없어요. 그냥 회중이 모여서 그냥 누군가가 감동받았어 하면서 기도해, 감동받았어 하면서 찬송해, 감동받았어 하면서 설교해요. 이 감독과 제도를 부인해요. 이것은 무교회주의인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도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실수하면 7일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교회의 제도, 성령이 세우신 이 제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앞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 간에 필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있어야 교회. 교회의 머리만 있고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도를 양육하는 성령이 세운 감독자, 목회자, 장로님, 교회의 직분, 교회의 제도, 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다 말하고, 주님은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은 나의 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보세요. 다음 점. 자, 교회는요, 이 처음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 그래요. 이 원형이에요. 근데 이 원형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잘 본받는 성숙한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점점 퇴행하고 타락하는 교회가 있어요. 화미교회는 다시 기도, 다시 말씀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장 보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는 10가지가 나타나요. 이 교회 원형이에요. 이 10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저 뒤에 우리 사모님 글자 보이시나요? 예. 이게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가지를 읽어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다가 지금 답을 내야 돼요. 어떤 답을 내냐? 우리 교회는 10가지 중에서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강점이야.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강점이고 이게 나타나고 있어. 이 3가지를 고르시고 또 쭉 가다가 이게 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해. 라는 거 3개. 우리 교회에 잘 나타나고 있어 3개. 이게 있으면 좋겠어. 라는 3개를 마음속에 골라서 이따 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1번. 2번.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했다 이게. 3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4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5번.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6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7번.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필요한 사람에게만 구제하고 나눠줘. 8번.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요. 9번. 하나님을 찬미해.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교회를 칭송해. 칭찬해. 10번.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하셨죠? 자, 1번 우리 교회에 이거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강점이에요. 했을 때 1번 손 드세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네. 아니 3개를 10가지 부를 때에 해당되는 거 3개를 고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강점이에요. 이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자 1번. 자 2번 3,000이나 더하더라. 3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좀 손을 떼. 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4번. 오,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구제해요. 네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네. 왜 목사님께서 다시 기도한지를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의 칭송을 받다. 예. 10번.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됐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 화미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서로 가르침을 받아. 이 교육이 잘 된 교회. 그다음에 뭐예요 또? 교제하고 떡을 떼요. 그다음에 뭐예요 또? 기도하기를 힘써요. 이 강점이에요. 이 손을 안 들었다, 아무도 안 들었다, 이게 뭐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뭐예요? 균형이 있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편중이 되지 않은 거예요.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이 10가지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 해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첫 번째가 뭐죠? 예배예요. 예배. 이 교회가 설립된 존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을 세상에 전도해야 돼요. 이 여기에. 아담이 하와에게 안 알려줬다고 어떻게 돼요? 큰일이죠. 교회는 이 필수적으로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친교라는 말, 네, 이건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좀 가져면 목사님 조금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이 친교란 말을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교 그러면 뭐죠? 이게 친교예요. 근데 여러분, 친교의 의미는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한다? 함께한다. 그 함께하다가 친교의 코이노니아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함께 만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 기분 나쁘다고 문 닫아버린 게 아니라 개방적 인격으로 존중하는 인격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 기쁨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지내가는 삼위일체의 친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란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 그 친교와 교제를 본받아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장로님과 권사님이, 성도와 성도가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하며 기분 나쁘다고 문 닫아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얼굴 돌려버린 게 아니라 인격이란 것은 존중하면서 서로 마음을 개방하여 열어서 기쁨과 고난을 함께해 가는 것. 이게 친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하느라. 이게 친교입니다. 이게 친교예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친교. 우리 화미교회도 정말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원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으로서 친교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음 장 같이 읽어요. 다음 장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26년도 그리스도의 몸이신 화미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화미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장. 자, 장로님 손 드세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손 드세요. 네. 권사님 손 드세요. 집사님 손 드세요. 성도님 손 드세요. 성도는 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예요. 왜 목사가 됐는가?
왜 장로님이 됐는가? 왜 권사님이 됐는가? 명예로? 아니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완전케가 아니에요. 온전케 하기 위해요. 온전하단 말이 무슨 뜻일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아는 것 같아. 이 온전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텔로스라는 말과요, 카르티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텔로스와 카르티조가 합쳐져서 온전이란 말인데요. 텔로스란 말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것을 성숙을 텔로스라고 그러는데, 카르티조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님을 닮아가다가 곁길로 빠지면 교정시켜줘.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뼈가 탈골이 되면 바로 교정해 주듯이, 어부가 그물을 하다가 코가 상하게 되면 그 코를 기워서 교정하듯이, 매일매일 성도들을 점검해서 구역장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곁길로 나가면 다시 바로잡아주고, 찢어진 거 있으면 꿰매주고, 언덕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저절로 자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일도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서 홀로 됐나요? 무수한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목회자의 눈물과 기도로 제가 여기 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면 나 역시 누군가를 온전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서 화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봉사의 일을. 봉사란 말은 이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봉사의 뜻인데요. 디아라는 말은요, 디아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이 영어로 얘기하면 뚜루예요. 뚜루.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아란 말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문제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디아. 코니스는 뭐죠? 먼지예요. 흙, 먼지. 그 다음에 아스는 먼지 속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요리조리 다니면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원래 봉사의 의미예요. 봉사하시나요? 봉사하시나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자로 세움받는 것은 누군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다음 넘기세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자연적 재능이 있어요. 예. 우리 챔피언이 오셨잖아요. 예, 특별히 신체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챔피언이 되시고 금메달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 재능이 있어요. 이 탤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하고 재능은 어떻게 다를까? 재능과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다를까? 재능은 재능이고 성령의 은사는 은사인데요. 이 재능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가지고요, 이 재능에다가 하나님은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재능이
생명을 갖게 될 때, 이 재능이 지혜를 얻게 될 때, 이 재능이 생명력을 가질 때에 그게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삼각지에 예능교회가 있어요. 예능교회가 저쪽에 예능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능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권사님이 구역을 인도했어요. 구역인데 구역원들이 10명에서 1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지금 연로하시니까 그 교회에 마침 교회에 초신자가 있는 대학의 교수님이 그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 구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다 건의했어요. 교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이분이 구역장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분이 구역장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 거예요? 교수님이 구역장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10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넘어가는 거니까 진즉 바꿀 걸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5개월이 지나니까요. 어떤 일이 현상이 될까요? 강사가 구역장 2사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재능은 세상에서의 재능이에요. 자연적인 재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없이, 성령의 지혜가 없이, 기름 부으신 은혜가 없이 자기 재능만 믿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의 재능만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재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기도해서 말씀으로 성령의 이 재능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관심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을까? 이 어떤 피터 와그너는 성령의 검사도 이렇게 해주지만은 딱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3가지. 그게 이제 영락이 없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하고 마블이 일치되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이 교회에 오시면 제일 늘 생각하고 관심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고 늘 관심 있는 거. 오신 분들한테 관심 있고 찬양하고. 예. 오신 분들이 보여요. 눈에 보여요.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예. 그리고 찬양하고. 네, 좋아요. 그리고 한 줄 두 분 오셨네요. 예. 집사님, 이 교회 딱 오면 어떤 게 눈에 띄어요? 마음이 머물러요. 성도님들이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어떠나.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안경 쓰신 집사님, 예. 어떤 게 관심이 있어요? 기도. 예. 어떻게 느껴져요? 예.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반드시 이 교회에 딱 왔을 때에 늘 부족한 게 보이고요, 늘 관심이 가고요, 늘 내 관심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관심이 머무는 거,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끌림이에요. 끌림. 성령은 내가 은사가 있는 곳에 마음이 끌리고 생각하고 머물러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전도와 양육하시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과 친교하고, 그래서 친교가 굉장히 소중해요. 나눔이 소중해요. 기도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 교회는 왜 그래? 이게 없어. 왜 이리 부족해? 그것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이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은사가 있으니까 이 영역에서 내가 은사를 개발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은사를 내가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 일을 내가 감당을 했을 때요, 늘 기쁨이 따라요. 은사가 카리스마인데요, 이 카리스마인데 이 단어의 뿌리가 카라인데요, 단어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감당하면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은사는 늘 열매가 따라요. 솔직히 짧게가 아니라 길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결론. 여러분 용서하세요. 정말 용서해요.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함께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대신 시장한 마음으로 식사는 맛있게 하세요. 자, 나의 결단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올바른 교회관을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분의 목적을 알고 섬기게 하소서. 나의 은사를 다시 회복하여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화미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시며 성령의 전이고, 나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지체,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26년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화미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아서 쓰고 남아서 드린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고 나의 모든 삶의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믿어 고백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11조 감사 선교 연보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나이다.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